오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가장 위대한 피조물인 인간.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큰 덩치의 동물이라도 인간에게는 못 당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짐승도 인간의 힘에는 못 당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세상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은 비록 몸은 나약하지만 다른 짐승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은 이 지능을 이용하여 무기를 만들고 조직을 세우고 문화를 만들어 모든 만물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뛰어난 존재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지구를 벗어나 우주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주 로켓의 발사는 인류 과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과학은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려주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지구를 벗어나 또 다른 세계로 끊임없이 도전해가는 인간의 능력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의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 것일까 하고 스스로 놀라곤 합니다. 과거에는 10만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세계들이 인간의 능력에 의해 하나하나 정복되어 갑니다. 과학은 정말이지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한껏 꽃피우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불가능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은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정신세계에서도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문화유산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많은 책들이 쓰여졌고, 얼마나 심오한 사상이 배출되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인간들이 인류를 감동시켰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독일군은 폴란드 아우슈비츠라는 곳에 대규모 수용소를 짓고 많은 유태인과 반체제 지식인과 성직자들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감방에서 탈주자가 생겼습니다. 그 수용소의 전통에 의하면 어느 감방에서 탈주자가 생기면 그 감방 수감자 중 10명을 무작위 착출해 가장 혹심한 형벌인 굶겨 죽이는 아사형을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연병장에 끌려 나왔고 드디어 간수가열중에서 10명을 무작위로 끌어내었습니다. 지명당한 사람들은 공포로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명당한 죄수가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하자 그 죄수 가까이에 서 있던 어떤 사람이 앞으로 나서더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대신해서 저를 선택해 주십니다요. 그는 막시밀리아노 꼴베라는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이리하여 그 신부는 한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엄청난 사람들이 독가스실로 사라져간 끔찍한 수용소에서 전해지는 감동적 인간 정신의 승리입니다.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인간에는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어버이가 자식을 위해 온갖 희생과 생명을 바치고 또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효도를 다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윤리도덕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정신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을 이기고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 인내하고 희생할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참으로 위대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떤 존재보다 비참합니다. 가장 비참한 존재인 인간. 지난 20세기에 들어와서 대규모 전쟁이 2차례나 있었고 인간의 역사가 온통 피로 얼룩지다시피 서로 죽이고 억압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도 인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1940년부터 1945년 1월까지 약 400만 명의 유태인들이 독가스실에서 학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독일의 유태인 말살 정책의 희생물로 총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희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전쟁이 아니더라도 세계에서 8억 명이 기아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중 2억 명은 5살 미만의 유아들입니다. 또한 인간은 채울 수 없는 탐욕으로 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과학의 발달이 인간의 위대성을 드러내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 희망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이야말로 인류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학문이라고 말입니다. 그 증거로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할 2000년대에는 불치병이란 단어도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암이니 에이즈니 하는 아직 정복되지 못한 질병들이 머지않아 정복되어 인간의 생명은 훨씬 길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요즘 한창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생명복제의 경우 미래에 무궁한 희망을 안겨줄 거라고 믿습니다. 생명복제니 생명공학이니 하는 과학의 발달로 인류는 식량 문제도 해결할 거라고 합니다. 오늘날 과학은 하나의 종교처럼 맹신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에 맹신하고 과학이 항상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못하고 인간의 윤리성을 떠난 과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위협하고 있는 핵폭탄은 인류를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도 인간의 세균 연구에서 생긴 슈퍼박테리아의 유출로 시작되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AI 로봇의 출현으로 인류는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로봇들에게 지배당할 수도 있다고 연구가들은 경고하기도 합니다. 인간 생명 연장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비윤리적인 인간 복제도 언젠가는 시행될 것입니다. 무분별한 과학의 발달은 인간에게 행복보다는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통제되지 못하는 무분별한 인간 욕망으로 과학은 오히려 인간의 종말을 앞당기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실직당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장사가 안 돼 걱정되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 걱정되고 가정 불화나 이웃과의 불화 등 끊임없이 나를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상담을 해보면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죽고 싶은 심정의 이것이 인생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는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생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정말이지 웬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더 실감합니다. 꽃동네에 가보면 그야말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평생을 앞 못 보고 살아가야 하는 소경의 고통,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각종 장애인들의 고통, 서로 질투와 시기, 모함과 증오로 마음이 멍든 마음의 장애인들의 고통,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비참함이 더 커져 보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남과의 비교 속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래서 인간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3.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인간 존재. 얼마 전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아주 흥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의 사후 세계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사망자로 판정받은 이들 중에 특이하게 짧게는 몇 시간부터 길게는 하루 넘게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후에 체험한 이야기들을 인터뷰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한 것은 죽음 후에도 의식이 살아있었고 자신의 몸에서 이 의식이 빠져나가면서 자신의 죽은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그 순간에 자신의 일생의 모습이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터널 끝에 나타나는 커다란 빛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 가다가 다시 돌아와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임사체험자들의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분명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과 눈에 보이지 않은 영혼의 결합체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고
영혼은 죽지 않고 하느님 앞에 나가 생전의 잘잘못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자들은 심판의 직전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후 체험 후에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고 남은 생애를 성실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사후의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며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당,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인 연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적 세계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성경과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내세에 우리 영혼이 가게 될 천당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크게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생명계는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로 나뉩니다. 식물계는 성장을 촉진하는 생혼이, 동물계는 감각기관과 생존 본능을 조절하는 각혼이, 인간에게는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영혼이 있다고 합니다. 영혼을 지닌 인간만이 죽음 후에 세계인 내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인간만이 죽어서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죽음으로 한 생애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번 생으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기 때문에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이번 생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생의 목표는 내세를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요 정치가인 플랭클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된 생명으로 들어갈 때 썩어 없어질 육체를 이탈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현재의 상태는 마치 한 유아일 뿐 생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니 사람이란 것은 죽음을 통하여 비로소 완전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불멸한다는 믿음은 우리 생애에 대한 상선벌학을 위해서도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분명 선한 행동이 있고 악한 행동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화가 낮은 미개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윤리와 선진국의 윤리는 그 원칙면에서 동일합니다. 어느 나라든 선은 상을 주고 악은 처벌합니다. 상선벌학의 대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꼭 선과 악이 엄정하게 집행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선인인 체하고 더 큰 소리치며 살고 있습니다. 큰 도둑은 대우받고 작은 도둑은 쇠고랑차는 부조리가 분명 존재합니다. 수많은 양심수들이 정권에 저항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갑니다. 세상은 이런 부조리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럼 누가 불의한 삶을 산 악인의 생애를 심판하겠습니까? 누가 억울하게 죽은 의인들이 생애를 보상해 주겠습니까? 이런 불공정과 불평등은 죽은 후에라도 보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보상받을 주체가 없어진다면, 즉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누가 목숨을 걸고 정의를 실천하겠습니까? 누가 목숨을 걸고 양심을 지키겠습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현세에 잘 살면 그만 아닙니까? 인간의 영혼은 바로 이런 불의가 사후에라도 처벌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받듯이 정의로운 결과를 맺는다란 뜻입니다. 이 말은 현세에서보다는 죽은 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넣어주셨고 영혼의 목소리가 양심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불멸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충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실상을 알아보기에 무신경하자면 모든 감각을 상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벙어리가 아닌 다음에야 영혼의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원한 상과 벌이 우리 영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숨이란 영혼의 안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어서 영혼이 하느님의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면 이 세상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